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 살고 있는 한 그 귀족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부였습니다. 조컨도 부인이라는 그런 부인인데요. 자신의 초상화를 한번 그리고 싶어서 유명한 이 초상화 화가를 찾았습니다. 수험 끝에 초상화를 아주 가장 잘 그린다는 그 화가를 한번 찾게 되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이제 자신의 신분은 그 대신 밝히지 않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 초상화를 좀 그려주세요. 자, 그런데 그 화가가 이렇게 한번 위아래로 쫙 훑어보더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화가가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 그리기엔 좀 제 실력이 좀 아깝네요. 저는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니까 당신의 그 초상화를 그려줄 수 없습니다. 저기 길 건너편에 가면 한가한 화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초상화를 그리시오 하고 문전막대를 하고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길 건너편 또 화가가 있다는 곳에 찾아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초상화를 그려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가가 누구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그 그린 초상화 이름 아시겠죠? 뭘 것 같아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아주 전 세계 유명한 명화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나라는 것은 부인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라자는 이 초상화를 부탁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라자 부인의 초상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나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가 내 인생의 절대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번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회를 붙잡으면 정말 기회를 쫓아서 더 우리가 이름이 명성이 많이 알려지거나 또 교회로 말하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기회를 타면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뚝 설 수 있지만, 그러나 주신 기회를 우리가 무지간해서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평범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들, 주님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6번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각 교회들, 이전까지 보았던 5교회들은 특징이 많이 있었죠. 어떤 교회들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 세상에 좋은 것과 타협해버린, 세상과 같이 비슷한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고, 지난번에 한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살은 것 같지만 이미 죽었다 그런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살펴본 모든 교회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4대 교회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많은 교회들 7교회 중에 5교회는 모두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7교회 중에 2교회만,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와 지난번에 보았던 이 서머나 교회 2교회만 환난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열린 문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봉사,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기회를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린 문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오늘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 바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선거해 봐야겠지만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배 놀린 문을 뚫고 나가는 길일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이러한 열린 문을 주셨고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 기회를 탈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교회가 그 기회에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토스카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심각한 근시여서 이 악보를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되기 시작하면 항상 자기가 담당하는 모든 악보, 연주해야 될 모든 악보를 아예 통째로 항상 다 외웠다고 합니다. 외우는 일이 무척 힘들었겠죠. 그러나 내가 이 첼로 연주자로서 살아가려면, 정말 음악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서는 알 수 없으니까 아예 많은 곡들을 다 외워서 그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지휘할 사람이 당장 필요하게 되는데 연주해야 될 곡 전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잘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연주단원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입니다. 모든 것을 눈이 안 보여서 이 기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외웠더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 앞에 서서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원들 가운데 이 토스카니가 지휘자로 발탁되었고 처음 지휘자로 데뷔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준비된 교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것을 잡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맡은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냐? 준비하고, 교회로 말하면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그런 교회들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편지를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상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보았던 문이 나오죠. 그리고 열쇠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둥, 이 세 가지 상징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이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열쇠는 뭡니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권위,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뭐냐? 우리들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가질 안전, 구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때로는 그 기회가 위기일까 복된 일일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어진다.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허락되어진다.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다.
열쇠, 기둥이 상징하는 각각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닫는 문은,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문은 열쇠를 가진 주님이시겠죠. 자, 이 열린 문,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기회의 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 어떠한 기회를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기회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구원의 기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는 크고 넓은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멸망이죠.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들여다보았더니 좁고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러다 보니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들어가면 곧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데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기에 좋아 보이는 문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고되고 힘들어 보이지만 생명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갈 거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죄를 회개하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다시금 내 쾌락과 유혹을 쫓고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가시밭길을 가는 건 너무나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된 곳에서 머무르며 예전 죄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마치 다른 사람도 가는 길인데 어때? 저들도 저리로 가잖아. 나도 간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은 곧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죠. 기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또 열려진 이 문은 봉사의 문, 봉사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의 문을 선택했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겠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봉사하고 섬기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돌이켜서 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있는 지역은 이 국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의 끝에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헬라어가 그리고 헬라 문화가 이 소아시아와 거쳐서 대륙으로 전파되어지는 관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동쪽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에 구원과 봉사의 기회, 구원과 봉사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 열린 문에 주신 이 기회를 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어떠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작고 너무나 작고 미약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유력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하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도 상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도 없는 아주 작은 교회처럼 어떻게 그런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세상에 걱정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조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겹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봉사를 했다는 것이죠. 헌신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디 작은 이 교회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의 성도들의 그 중심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소망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되어졌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헌신했구나. 잘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유력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이런 마음과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오늘 우리도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실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정통 유대파 유대인들이죠.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엉망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틀어놓고 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단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오전에 아동부에서 교회 앞에서 또 말씀을 전했지만 루스드라 같은 교회에서는 돌도 맞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 죄수의 몸으로 나중에 로마에까지 압송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곤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 큰 환란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을지어도 그 가운데 쓰러지거나 힘들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여 끝까지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전진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해 보면 그들 중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할 줄 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방해하는 사람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열심을 보고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뉘우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듦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곧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고난의 때가 오지만 주님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을 지키시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실 열심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혹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혹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곤고함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며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더욱더 열심으로 수고할 수 있는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상징 이 열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열쇠가 나오는데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 열쇠를 열고 닫으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악과 죄를 미워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문을 생구원으로 가는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사야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집안의 최고 총직인 셈나를 대신해서 힐가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엘리야김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원하시느냐? 이사야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느냐? 왕과 하나님의 집에 이 모든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권세를 다 맡기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예표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말씀이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세 예수님만이 가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과 생명의 문도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 회당에는 들어올 수 없다 파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모였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교회를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세워진 것, 지난번에 김태현 목사님 오셔서 또 교회 개척 가운데 또 주신 사명도 이야기하셨고 이제 곧 책이 하나 나온다 그래요. 우리 교회 개척사,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진 그 세워진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가 하셨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고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온누리의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처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여신 분은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여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밝게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그 책임은 우리가 함께 나눠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교회를 붙드셨고 결국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교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도 오늘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문을 닫는 분도 결국 주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을 여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고 그래서 교회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수고한 너희들을 기둥처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상징은 기둥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새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 얼마나 존귀한 기둥이겠습니까? 그 기둥을 위로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도 작지만 열심을 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그 기둥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작지만 주를 향해서 열심히 품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헌신하면 우리들도 거룩한 새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둥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린 문을 놓아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열쇠를 쥐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고 그 교회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같은 그 기둥처럼 세워지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사명, 바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붙잡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